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설교 때 보겠고요. 그 중에서 핵심 구절인 9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인데 딱 그 half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first half, 그 다음에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second half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6장까지 보았죠. 6장까지 보았는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연대별로 크로놀로지컬리 있었던 그런 이벤트들 또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내러티브입니다. 스토리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7장부터 12장까지는 완전 그 장르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스토리가 아니고 예언, 묵시, 계시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보았던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까지는 다니엘이 자신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우리가 지난 번까지 나눴던 말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들 그것을 이제 해석했고 그리고 벨사살 왕이 보았던 벽에 쓰여진 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본 꿈과 그리고 환상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구약의 묵시록 또는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인데 그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어떻게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서 7장은 이 인류 역사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눈으로 한 픽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먼저 본 사람이 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내용과 결말을 얘기해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스포일러.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내가 보지 않았는데 벌써 결말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재미가 없죠.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구와 누구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될 것인지, 이거는 뭐 그 결말을 다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긴장감이 하나도 없고 또 재미도 없죠.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스포일러예요. 제가 이 스포일러라는 단어를 오늘 그 다니엘서 7장을 준비하면서 딱 생각이 났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는 스포일러예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며 인류 역사의 드라마 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스포일러. 그래서 결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내용이 다니엘서 6장인데, 그때 왕은 누구였나요?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왕은 다리오 왕이었죠. 그럼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까? 아니면 바사의 왕입니까? 이쪽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범생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자, 다니엘서 5장까지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6장부터는 바사. 그러니까 제국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대표적인 제국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오늘도 우리가 그걸 보겠지만 그 제국들인데, 다니엘서 6장까지는 다니엘서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이었고 6장부터는 바사 제국입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연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러티브인 반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주제별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 시대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벨사살 왕 하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벨사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벨사살 왕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벨이 생각이 나나요? 죄송합니다. 벨사살 왕 하면 벽에 그려진 글. 이 벨사살이 1000명의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소위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시죠.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것은 이제 벨사살의 그 때가 다 됐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은 죽게 되고, 벨사살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꾼 이 다니엘서 7장의 꿈은 벨사살 왕 때 꿨던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연도로 치면 주전 553년 정도 되었을 것이고, 그때 다니엘은 60대 중후반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설교 타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설교는 좀 공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구절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바짝 차려야 되고요. 공부라고 하니까 벌써 눈을 감는 분들이 계신데, 재밌는 공부입니다. 아주 재밌는 공부예요. 꿈과 환상을 벨사살 왕 원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꿈과 환상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과 환상이었죠. 그래서 성경의 꿈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3가지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짐승들의 환상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바다라고 하면은요, 성경에서 바다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제약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말할 때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다에서 네 짐승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짐승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괴물들입니다.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괴물들이 등장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와 같은 짐승입니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짐승인지를 먼저 보면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입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인데 등에 독수리 날개를 가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곰 같은 짐승입니다.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짐승. 자, 첫 번째 짐승은 무엇 같았다고요? 사자 같은 짐승. 두 번째는 곰 같은 짐승. 그러면서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표범과 같은 짐승인데 새의 날개가 4개가 있어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가 4이 있어요.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네 머리가 권세를 받았다. 자, 네 번째 짐승은 이 짐승들 중에 가장 무섭게 생긴 짐승이에요. 다니엘이 보기에. 그러니까 7절을 보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떤 짐승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무서운 강한 짐승인데 그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 사이에 다른 작은 뿔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거기서 하나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뿔이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가장 강한 뿔이에요. 여러분, 이 바다에서 나온 이 환상에서 본 바다에서 나온 이 네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 다니엘서 7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17절입니다. 이 네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무엇이라고요?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 또는 내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도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 짐승들을 그 나라의 상징으로 삼는 나라가 많은 거 아시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영국을 대표하는 짐승이 뭐죠? 사자이죠. 러시아는요? 곰. 알아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국밥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을 상징하는 짐승은 뭐예요? 판다. 용이죠, 용. 판다. 아주 맞네요, 판다. 판다 엑스프레스.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다 잘 아시네요. 그렇죠? 다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한국은 뭐죠? 호랑이죠. 예. 그 나라들마다 이 짐승을 나라를 상징하는 짐승들이 있는데 이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인가?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짐승들은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의 환상과 그 의미가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이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짐승들이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의 환상을 함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보았던 이미지죠.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던 이미지인데 먼저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금머리, 그러니까 이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그리고 허리는 놋으로 그리고 허벅지와 다리는 쇠로 된 이 신상의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죠.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환상과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의 환상을 다 이 매치가 되는데, 사자, 이 그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는 이 신상의 금머리를 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곰은 이 신상의 가슴 부분을 은으로 된 가슴 부분을 상징하는 메데바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인데, 표범 같은 짐승인데 그 짐승은 신상의 높부분인 그리스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표범 등에는 4개의 날개가 있고 머리가 4이 있고 그 4개의 머리에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놀라운 그 예언적 메시지죠. 이건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등장하기도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인데, 이 환상에서 이 헬라가,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 왕의 죽음 이후에 4나라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섭고 강한 4번째 짐승은 신상의 그 철을 의미하는데, 이 철은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을 의미하죠?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이 그 4짐승 중에 가장 강력하고 파괴력이 있는 짐승이 4번째 짐승인데,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은 주전 63년부터 거의 500년 이상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열뿔은 이 신상의 여러분 다리에, 그 발에 10발가락, 흙과 노시 섞인 발가락을, 10발가락을 보았죠. 근데 이 짐승의 환상에서는 이 4번째 짐승 머리에 10뿔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로는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할 10제국 또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나타날 나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10뿔들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뿔은 무엇일까요? 10뿔들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뿔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자, 그런데 뭐죠? 알람. 예.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쳤나요? 됐어요? 오케이. 예. 계속하겠습니다. 이거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진짜. 오케이. 자, 이 4짐승의 환상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4짐승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환상을 그가 보았는데, 그것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9절부터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늘 보좌와 하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된 성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9절부터 10절에 내가 보니, 또 본 거예요. 환상. 왕자가 놓이고 드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영어 성경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The Ancient of Days. 그래서 자,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표현한 이 내용은, 이 표현은 다니엘서가 유일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가 좌정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있더라. 이미지죠, 이미지.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잘 그림을 그리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옛적부터 계시니 The Ancient of Days,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뭐 이런 상징적인 용어죠. 비유적인 용어죠. 그래서 그걸 꼭 굳이 해석을 우리가 해본다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흰 것은 정결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의로운 심판을 상징한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공간에 제한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불이 강처럼 흘러 정의로운 심판, 뭐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환상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우리는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입에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셨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요한도 보좌를 본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다니엘은 그 모양을 옷과 양의 털과 또 불꽃으로 비유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비유를 하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 뭔지를 아세요? 보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좌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는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보좌의 환상, 사도 요한이 보았던 보좌의 환상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았지만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비슷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 그 보좌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져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것이 다니엘이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하늘 보호자의 환상입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짐승의 환상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늘 보호자에 대한 환상이죠.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보세요.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또 보았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자,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뭐냐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시라고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갔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랬더니 옛적부터 계신 즉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토록 하셨습니다.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 그러면 구름 타고 오는 인자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the Son of Man, the Son of Man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게 거의 90번입니다. Son of Man.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본인을 The Son of Man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세요? 인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이 인자, the Son of Man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이 the Son of Man,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왜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자, 즉 완벽한 사람이셨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 바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그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을 때 이미 그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already but not yet, 그 긴장 가운데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not yet completely,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절은 20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Surely I'm coming soon. 인자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를 믿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해석을 천사에게 물었을 때 천사가 성도들의 future status, 성도들의 미래 위치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자,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자,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인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죠? 예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시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성도들은, 교회는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이 듭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냥 이 누림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possess, 소유한다는 것인데 한글 성경에는 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지극히 높으시니 인자가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누림이 누린다는 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njoy. 저는 이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내가 말하는데 토를 달지 않아. 내 말만 들어. 앉아서. 이런 적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얘기해도 내 말만 누가 40분, 50분 듣고 있겠습니까? 아멘.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 참, 누림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광을 그와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가? 몸의 영광이죠. 빌립보서 2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함께 있습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낮은 몸, 그렇죠. 우리 연약한 육신 이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나라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다 사라질 것이.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몸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파서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투병하고 계신데 너무 고달픈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렇잖아요. 노화가 오고 병이 걸리고. 근데 이 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키가 185 정도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필립이 뛰어다닐 날을 기대합니다.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뭐라 그럴까 우리 필립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 스테르스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얘기하죠.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그가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우리는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스테르스의 영광을 얻게 되어 영원토록 그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그리고 작게는 우리 인생의 결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 정도가 아니라 글로리어스 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결말,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그리고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대적하는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더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은 네 짐승들 중에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알고자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째 짐승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 모습이. 19절 20절.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아 밟았으며, 또 그것이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이 다른 뿔이 계속 강조돼요.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10뿔이 있는데 마지막 다른 뿔이 등장을 하는데 그 뿔이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강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24절 25절에서 바로 해석을 합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마지막 뿔도 왕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자, 이 마지막 등장하는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10뿔 사이에 일어날 다른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등장하는 뿔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뿔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 때는요 1년입니다. 한 때가 1년이면 한 때, 두 때, 반 때 더하면 몇 년이죠?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자, 한 때가 1년이면 두 때는 몇 년이에요? 2년. 반 때는 몇 년이에요? 반년. 한 때와 두 때와 반년은 총 4년 반. 적 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것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것입니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성도들 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뱀은 사탄은, 성경은 뱀을 항상 사탄이라고, 사탄을 뱀으로 표현하죠. 피하여 얼마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3년 반.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42달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입니다. 자, 성도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들어보셨죠? 그거 성경에 나오는 건지 몰랐죠? 아셨나요? 네. 자, 중요한 것,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데 그 3년 반이 크로놀로지컬리 말 그대로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면 예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완전히 어둠의 세력은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의 활동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템포러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이 활동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게 끝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며 그의 성도들은 그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결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그의 나라에서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디스크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인류 역사의 스포일러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미래의 스포일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주의 나라를 성취하실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끝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돌방 상황이 발생해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둥바둥 되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끝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기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것이 무엇이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지겨워 안 가 천국. 그러실래요? 영원토록 할 거 예배입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천국을 프랙티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언제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에콰도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28살의 젊은 나이에 그들이 던진 창에 찔려서 죽었던 집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죠. 그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위튼 컬리지에 있을 때 기록했던 일기장을 보았는데 거기에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를 어리석다 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를 어리석다 하지 말라. 그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아둥바둥 되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보세요. 아둥바둥 되지 마죠. 아둥바둥. 뭐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다고 포기하면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아둥바둥 되지 마세요. 좀 느긋하세요. 결말을 아는데 이거 다 지나갈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끝이에요.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질문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을 보고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늘 좀 안 돼도 괜찮아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Don't worry.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 그럼 뭐 설교 좀 못하면 어때? 응? 뭐 죽으면 어때?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여러분, 뭐 졸면 어때? 눈 감는 분들 보시면 내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뭐 어때 뭐. 하나님께서 언젠간 열어주시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끝을 아는데, 결말을 아는데 그게 그곳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 같이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인데,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유알 성도? 알류 성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사블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이 디사블 교회 받는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맷 레드맨 찬양 사역자, 유명한 찬양 사역자죠. 많은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인데 몇 년 전에 원데이라는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건 거의 찬송가 수준입니다. 요즘에 이런 찬양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가사가 참 오늘 우리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한번 올려보세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2절에 그날 주의 얼굴 보리.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누리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번역을 하면 오리지널 미닝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안 되는군요. 영어 가사를 보세요. 영어 가사 참 더 깊이가 있죠. One day you will make everything new, Jesus. One day you will bind every wound. The former things shall all pass away. No more tears. One day you make sense of it all.
Jesus. One day every question resolved, every anxious thought left behind. No more tear.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ere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 wi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2절에 One day we will see face to face. Is that a greater vision of grace? And in a moment, we shall be changed on that day. And one day we will be free indeed. One day, all this struggle will cease. And we will see your glory revealed on that day. 참 귀한 찬양의 고백이고요. 거의 찬송가 수준입니다. 찬양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먼저 찬양을 하고 또 영어로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우리 2절 그날 주의 얼굴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신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
One day we'll face to face Jesus, that a great vision of praise. And in a moment we shall be changed on that place. And one day we will be free. Jesus, one day all this trouble will cease. And we will see your glory revealed on that day.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그날에 정글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내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이신가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신가요? 다니엘서 7장 우리 인생의 청사진, 우리의 결말의 스포일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제국,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인자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그 나라를 얻어 영원히 그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그곳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환상으로 보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우리 눈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느긋합니다. 끝을 아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그곳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성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단순히 꿈과 환상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리뷰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을 아는 자들인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지, 왜 이렇게 인생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아둥바둥대고 당장 죽을 것 같이 불안해하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성도가 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